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21절 읽을게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오늘은 어, 아시는 분 아시죠? 아시는 분 아시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 계십니다. 우리 로다, 예, 로다 선교사 아버님이세요. 그리고 제 동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 가지고 주님이 받으신 온전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 은혜 받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가운데 제사장 나라를 삼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제사장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죄 문제를 중재하고 그 다음에 화목케 하는 특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한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뜻 가운데서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각종 우상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 땅을 정말 창조하신 창조주요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돌이켜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일을 하려고 주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러한 뜻과 달리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 놀라운 축복과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처럼 이제 평안한 땅, 축복의 땅, 은혜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지만 잘 살게 되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이 점점 하나님 뜻을 잊어버리고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을 인도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강력하게 부탁하잖아.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는 어렸지만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본 사람들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부모 세대가 죽자 전부 언제 그랬냐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서 세상 신인 바알을 섬기며 살게 됩니다. 그러니 그 다음 세대가 이랬으니 그 다음 세대는 뭐 불을 보듯 뻔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책망하셨죠.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하신 것처럼 그들은 크리스찬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는 타이틀은 있지만 실상 영적으로는 음란하고 죽은 자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저히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없고 그들의 믿음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의 사람들을 되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다 보셔야 알지만 그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그때마다 그게 정말로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들 보내서 어떻게 그들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말씀했어요. 호소합니다. 제발 다시 돌아와라. 다시 한번 너희들의 삶을 돌이켜서 나를 바라봐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들의 중요한 메시지 내용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의 본질로 돌아가자.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라는 회개의 메시지가 그들의 주요한 메시지였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둔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죠.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시고 다시 하나님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이야기가 바로 대략적인 구약의 스토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스토리 가운데 이들의 신앙, 이러한 신앙이 어떻게 꽃을 피고 열매를 맺었을까라는 것이 우리 궁금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말씀이요, 구약 성경의 말라기입니다. 이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자 예수님의 처음 이 땅에 오실 때를 가장 가까이서 두고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된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기가 막힌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하나님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 가운데 한 사람의 의만 있어도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했는데 한 사람이 없어서 멸망시킬 수밖에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도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들부터 해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모든 백성이 전부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했어요. 그 타락의 정도가 얼마나 심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말라기 3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을 우리 잠깐만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여러분 한마디로 공의 하나님이 어딨냐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교만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더 낫다라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있을 수 있는 얘기인가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뿐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은 언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항변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 말씀대로 행하지 않음으로써 내가 너무나 괴롭고 나를 멸시하고 심지어 너희가 나에게 드릴 성물을 재물을 너희가 도둑질했다니까.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언제 어떻게 괴롭혔냐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하고 아주 강하게 항변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오늘날 인간에게 우리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에게 이렇게 해도 정말 이건 뭐 배은망덕이고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죠? 우리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들을 택하셔서 오늘날 이렇게까지 자기들의 삶을 살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게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따라서 죄악 가운데 삶이 어떻게까지 가는지 신앙의 극치를, 믿음의 극치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요, 이 말라기서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요 예수님 오실 당시 그때까지 이어진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 그러면 오늘날 신앙은 정말 예수님 시대와 다르게 그들이 그 신앙이 예수님 당시 신앙으로 이어졌는데 다를까? 우리 모습은 오늘날 어떤가?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사실은 그 당시가 예수님의 초림을 앞두고 있는 시대에 마지막 시대에 어떤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과 마찬가지. 오늘날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요, 이들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심하면 심하지 전혀 나아진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당시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사는 신앙으로 극치를 달렸듯이요 오늘날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을 본받습니다. 세상의 시대와 이 세상의 시대와 흐름을 따르며 디모데후서 3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기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를 위해서 마치 이 땅의 삶이 모든 것인 것처럼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어느 시대보다 열심히 살아가는 시대가요 바로 오늘날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이 있습니까?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목사들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이요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 하나님 뜻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져가는 하나님의 그 기쁜 뜻 가운데서 부르신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목회자들이요 그 뜻을 외면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교회를 자기의 기득권을 세웁니다.
자기 어떤 이익을, 자기 안위를 위한 어떤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회자들뿐만 아니에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삶을 위해서 어때요? 신앙을 이용하고 믿음을, 교회를 이용하고 예배를 이용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 시대.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뭘까? 이렇게 살면서도 아주 잘하고 있다라고, 문제가 없다라고 살고 있다는 게 문제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교회와 어떤 목회자, 신앙인들은요, 단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종교들과 이단들처럼요, 그냥 하나의 자기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종교 기관과 어떤 종교 기득권자에 불과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교회가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안디옥 교회처럼 일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가는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 말씀, 그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믿음이란 무엇이고,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고, 믿음의 삶이란 어떤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되새기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믿음의 본질, 우리가 하나님 받으시는 믿음의 모습 무엇인지를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그러죠? 제자들의 삶은 이래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키워드는 24절입니다. 본문. 너희가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21절 읽어볼까요? 저는 제가 좀 말씀 전할 스타일이 달라서 조금 제가 좀 시간이 걸리거나 해도 여러분 이해하시고 특별히 오늘 하루 세운 거니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 올라가 장로들과 대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냈으니, 이때로부터라는 것은 전환점을 가리키는 말로 뭐냐면, 이 말씀이요, 앞에 어떤 일을 행한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이어져서 시작되었던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이때가 어느 때냐면 오늘 본문에 기록되지 않지만 그 앞에 13절과 20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열심히 사역하시다가 이제 빌립보 가이사라에 빌립보 죄송해요. 뭐죠? 빌립보 어디니?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12제자를 모아놓고 처음으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를 아느냐라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정말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행하시잖아요. 오늘 말씀 전파뿐만 아니라 병자들을 고치고 작은 물고기, 떡과 물고기를 통해서 막 5,000명, 4,000명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는데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뿐만 아니라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요, 아직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의 선지자, 옛날에 훌륭했던 예레미야나 이런 선지자 정도, 아니면 직전에 있었던 세례 요한, 얼마나 훌륭했어,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가 되살아난 거 아니냐. 아니면 어떤 사람은 심지어 그는 그런 사람도 아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지금 우리를 속이는 종교 사기꾼이야,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하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야 어떻게 상관치 않더라도, 그러죠? 자기가 특별히 뜻을 가지고 부르시고 훈련하고 있는 제자들한테는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는?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와, 예수님 놀라셨어요. 제가 볼 때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정말 예수님 바라는 말씀하셨어요.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기쁜 마음에 앞으로 그 고백의 세워질 미래의 세워질 교회에 대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다. 네가 이렇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는 아주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이어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이제까지 감추셨던 비밀, 뭐냐면 자기가 걸어야 할 길, 즉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본문에는 근데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는 내용은 안 나와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후에 베드로의 그 격한 반응과 함께 24절에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말하는 걸 볼 때 십자가를 위해서 죽을 것이라는 것을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죽음은 그냥 자연스럽게 죽을 것인데 십자가를 지라하면 이게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십자가는 그 당시에 가장 그냥 흉악한 죄인이 지고 죽어야 되는 저주로 상징하는 형틀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지고 예수님이 지겠다고 하니 제자들이랑 뒤로 넘어가는 거죠. 와, 이건. 그러니까 베드로가 강하게 항변하는 것이죠. 22절에 한번 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서 예수께서 붙들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한쪽으로 데리고 갔다라는 말. 그리고 항변하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어떤 풍랑과 귀신들을 꾸짖으실 때 쓴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 표현, 예수님 붙들고 항변했다는 것은 베드로가 얼마나 강하게 이렇게 저항하고 하는 이 일을 반대했는지 잘 보여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향해서 주님, 아주 강하게, 주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십자가에 죽는 것은 제자들이 원하는 일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정말 어떤 반대가 있어라도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물리치고 자기들이 원하는 새로운 나라를 뭔가 세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 얘기는 안 해줘. 십자가 그냥 죽는 것 때문에 십자가의 그 저주 상징이 죽겠다고 하니까 이들이 도저히 이거는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그러잖아요. 주님이 죽겠다고만 하는 게 아니라 3일 만에 살아나겠다. 사실 십자가에 죽는 것도 놀랍지만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건 더 놀라운 일이잖아요. 근데 이걸 귀담아 듣지 못해. 하나도 제자들이 누구도 3일 만에 살아난다고요? 묻지 않아요. 이전에도 없었고, 이거 얼마나 전무후무한 놀라운 사건이 될 얘기인데도 그들은 이거를 듣지 못합니다. 왜냐? 십자가라는 그 말에 강력하게 그들이 부딪혔기 때문에. 십자가는 결코 그들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넘어지고 무너지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믿지만 하나님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뭔가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실망의 어떤 마음을 갖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꼭 그래야 되나요? 제자들, 베드로도 마찬가지인 거. 왜 꼭 죽어야 되나요? 그 방법밖에 없나요? 그래서 그 이면에 계신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것이죠. 이런 반응에 주님은요, 그래 아니야, 전에 없던 전례 없던 정말 강한 어조로 그를 꾸짖습니다. 우리 23절 볼까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한마디로 베드로야, 나를 생각해줘 참 고맙다 라가 아니에요. 그를 향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왜냐하면 너는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비교가 되잖아요. 앞에서 고백했을 때는 하나님 축복을 했는데 요한은 정반대로 저주에 가까운 말씀을 그에게 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런 주님의 강한 어떤 책망에 그 옆에 있던 베드로나 제자들 모두가 놀랐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렇게 예수님이 강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다른 게 아니죠. 그것은 지금 하고 있는 베드로의 행동이 마치 그러잖아요.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뱀을 이용해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는 거짓말을 포장해서 유혹해서 넘어뜨렸잖아요. 그래서 온 인류가 죄에 빠져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한 놀라운 축복을 이제까지도 받지 못하고 살았는데, 지금 예수님 눈앞에서 동일하게 사단이요, 베드로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위하는 척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누릴 구원의 은혜를 지금
사단이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은요 너무나 잘 아신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강한 어조로 그를 책망하십니다. 인류 앞에 인류의 모든 생명을 생각지 않는 그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에 그렇게 하나님이 강력하게 하신 것이지 베드로가 사단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예수님도 여러분 3번씩이나 유혹 받으셨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달을 교훈이 있습니다. 뭐냐면 첫째는 사단은 우리의 생각에 틈을 따서 일하는데 언제나 그것은요 그럴듯한 상황과 말로 포장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어떤 말씀 앞에 부딪혔을 때 아니면 어떤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그 이면에 일하시는 역사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감정적으로 말하면은 내 생각대로 그냥 해버리면 내 의도와 상을 우리가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많은 일을 이 교회가 하잖아요. 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말할 때나 뭐를 결정할 때 특별히 뭐 반대든 그게 뭐 찬성이 상관없이 어떤 일을 놓고 할 때 막 내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막 내 안에서 내가 오라 이게 뭐야 이게 감정 요동칠 때요. 그때 좀 주의하셔야 돼요. 가장 현명한 방법은 그때 감정으로 말하지 말고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그리고 진짜 기도하고 말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내 좋은 의도로 한 말이 얼마든지 사단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24절에 볼까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그러면서 제자들이 갖추어야 될 3가지 이제 믿음의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이것은 이제 앞으로 제자들이 취해야 될 믿음의 3가지 모습을 취해야 할 대상에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 특별한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누구든지는 그 말씀대로 앞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는 모든 사람, 오늘날 우리 모두를 가리키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 특별한 사람을 택하시지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잘못된 생각입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첫째로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앞에 말씀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 이것은 그냥 단순히 내 생각을 하지 마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무엇보다도 의사해야 할 것은 그 이면에 계신, 우리가 함부로 그냥 그 상황과 그런 어떤 일어나는 일들만 보고 말할 것이 아니라 이면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요. 이 말 자기를 부인하는 말의 핵심입니다. 만약 정말 베드로가 이해는 안 되지만 예수님을 믿은 것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그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잖아요. 주님 저는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뿐만 아니라 3일 만에 살아야 된다는 것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꼭 이거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취해야 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반응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그 반응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했지만 진짜 그 이면에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은요 전혀 바라보지 못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온전한 첫 번째 모습은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일 앞에서도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런 일을 허락하실까? 왜 허락하실까? 이 일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라며 그것을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요 가장 온전한 믿음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이런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산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인데 그게 바로 욥이죠. 욥은 그는 하루아침에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죄의 결과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가장 비참한 그 고통을 몸 가운데서 받았어요. 그런데도 그런 상황에서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 그래서 하나님을 결코 원망하잖아요. 그러니 정말로 자기가 소유하며 누리는 모든 것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것을 그는 알고 믿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당당하게 사단 앞에서 너 그래? 욥을 시험해 보라 하고 그 믿음을 여러분 하나님 인정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러분 왜 교만할까요? 하나님을 따르지 못할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이면에서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우리 이면에서 정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확고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믿음이 확고하지 않으면 어떨 걸까요? 자기 인생이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인생의 결정권자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그 어느 누구보다도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진짜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따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어떤 사건이나 어떤 분명 말씀으로 얘기를 해도 어때요?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면 자꾸 내 생각과 부딪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거부하는 거예요. 난 이해가 안 됩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외면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반대로 정말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 이걸 믿는 사람의 모습은 어떻게 할까요? 어떤 상황일지라도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그는요 그 이면에서 지금 모든 것을 보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따르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그렇죠?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걸 내어놓고 떠난 저는 아브라함이 그럴 것이고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며 주님의 부르심 앞에 목숨 다해 달려갔던 사도 바울과 예수님이 그런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인류 조상의 우리 아담과 하와가 이와 같이 자기 인생의 주인은 정말 하나님이고 모든 것이 나의 모든 은혜가 하나님부터 왔다는 것을 확고한 믿는 믿음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사단이 만약에 사단이라면 사단이 네가 자기들을 높여서 너가 하나님같이 될 거야 그러니까 해라면 이것을 지금과 그렇게 했었을까요? 못했겠죠. 여러분 우리가 아시잖아요. 예수님도 3번이나 엄청난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유혹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유혹에도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삶의 주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하고 또 붙들어야 할 것은 나 자신의 어떤 상황이 아니라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지금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란과 이런 전쟁을 한번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흔히 방송을 보면 막 또라이 트럼프가 또라이라서 네타냐후가 아주 미친놈이라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사실 그 이면에서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미국을 통해서 이란을 침략하게 했을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주목해 이면을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전쟁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리고 분명히 성경에 예루살렘 건데 이제 이스라엘을 가장 대적하는 이란과 그 추종색들이 무너지며 정말 예루살렘 가운데 평화가 임하게 되면 성경이 말한 대로 그 이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주님의 말씀에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진짜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전쟁 그래서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주님 말씀은 십자가를 지라 십자가를 지고 여기서 언급하시는 십자가는요 주님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이죠. 그래서 이 말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에 따라서 자기에게 부여된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가듯이 우리들도 각 사람에게 부르시고 또 부어주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끝까지 붙들고 가야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언제까지요? 그냥 뭐 한두 번이면 좋겠죠. 시간이 있으면. 아니면 좀 잠깐 고난 한두 번 받을 때까지면 좋은데 그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십자가는 언제예요? 그러잖아. 언제나 생명을 요구하는 거예요. 죽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주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온갖 고난과 핍박 앞에서도 목숨을 내어놓고 생명을 다할 때까지 주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12제자들도요, 지금은 이렇지만요, 나중에 전부가 예수님을 따라가서 그렇게 삶을 마칩니다. 여러분, 이런요, 뭐 오늘날 시대에는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지금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 생명을 다해서 사는 사람들 가운데요, 지금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25절 한번 보죠. 25절. 자,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군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살리라. 주님 말씀은 아주 분명합니다. 죽어야 산다. 죽지 않으면 다시 사는 길이 없다. 세상은 너를 위해서 너 생명 잃으면 끝이야 하니까, 하지만 주님은 반대예요. 분명하게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잖아요. 누구든지 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간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뜻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목숨을 다해서 죽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분명하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요, 우리가 잘한 것처럼 다 뜻이 있어서 존재해요. 사람이 만든 것이라 할지라도 그 만든 사람의 의도와 뜻이 있어서 다 이 땅에 존재하는 건 다 그런 뜻을 가지고 존재합니다. 하물며 이럴진데,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우리 하나님 뜻 가운데 창조받은 우리는, 여러분, 바랄 것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 또 모르는데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여기에 들려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아브라함이나 뭐 모세나 특별한 사람, 사도바나 이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만 한 게 아니라 성경에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28장, 그렇죠? 19절 20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니라.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늘 놓치고 있는 게 에베소서 4장 11절에 이거 보세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 부르시면 몇몇 사람을 준 게 아니야. 우리 모두와 교회 공동체 이게 준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도 나는 교회는 뭐 목사님이 뭐 부름 몇몇 사람이나 이렇게 부름받아 하는 거 아니냐.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이거 모두 우리에게 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기준을 보면 우리가 열방에 가서 정말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지, 아니면 여기서 선지자로, 사도로, 목사로, 여러분 교사로 다 섬겨되는 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변명의 여지가 나는 몰라, 그런 말이 여러분 더 이상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감당해야 될까라고 여러분 우리가 물어야 하는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십자가 말씀을 세우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요, 우리 믿음을 이 마지막 시대에 결코 여러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요, 이미 우리를 보면 이 생명다에서 섬기는 일을요 방해하기 위해서 수도 없이 해왔고 이미 속였어요. 사람들, 수많은 사람 다 속여 생명 안 드리려 하죠. 생명 드리면 큰일 난 것처럼. 뿐만 아니라 지금요, 사단이 그 어느 때부터 강력하게 여러분 우리까지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생명다에 섬기지 못하도록요 강력하게 우는 사자처럼 지금 유혹하는 시대가요 바로 오늘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잘 알잖아요. 데살로니가서 2장과 요한계시록 얼마나 마지막 시대에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 목숨 때문에 자기 목숨 아끼기 위해서 하나님 배반한다고 누누이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이 주신 말씀,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따라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말씀 그대로 온전한 믿음의 마지막 정말 열매 같은 모습은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끝까지 삶으로 이겨내시고 감당하신 주님, 그 주님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믿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믿기만 한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수고해야 됩니까?
삶으로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몸부림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거잖아요. 예배만 드리면 끝이면 뭐 예배만 드리면 다 끝이지.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자 청년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부자 청년 나름대로 정말 자기 생각에도 와, 잘 믿는다고 생각. 그래서 당당하게 자기 이제 확신을 컨펌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오잖아요. 근데 왜 확신이 있으면 컨펌을 받으러 왔을까가 좀 의문이긴 하죠. 우리도 열심히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때로는 내가 이거 잘 가고 있나? 내가 맞나? 우리 양심이 아니까, 우리 영혼이 아니까 그런 질문, 나의 자신을 향해서 들 때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왔어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믿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 있는 거 다 내려놓고 너는 나를 따르라. 믿음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따르는 거예요. 왜 따라야 되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역사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뜻대로, 하나님의 예언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우리 27절 다 알잖아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아무도 뭐 이거 보도할 수. 그리고 마지막에 심판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걸 믿잖아요. 여러분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그러잖아요. 모든 천국 구경이 증거되면 예수님 오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로마서, 여러분 잘 모르는 말씀일 수도 25장에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으니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까지 이스라엘이 더러운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 말씀에는요,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아주 명확한 어떤 뜻이 담겨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모든 이 세상에는 두 민족으로 가려주죠. 하나는 택함을 받은 유대 민족과, 그리고 유대 민족 위에 우리를 포함한 모든 민족, 이방 민족 두 개밖에 성경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실 때, 처음에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택하셨는데, 구원을 완성하심에 있어서는 반대로 하시겠다. 뭐냐면 이방인들,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요, 반드시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지금 주님을 알지 못하는 무슬림들과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민족들을 향해서 어떤 복음을 전하는 선교 일에 우리가요, 외면하지 말고 함께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안 될지라도, 왜냐하면 말씀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중에 혹시나 저는 정말 무슬림 선교에 누구보다도 반대했던 사람. 제 딸이 이제 선교사를 가잖아요. 콧물 다 흘렸죠. 제가 얼마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저는 무슬림들은 마지막 시대 이 사탄과 동일하게 막 테러하고 막 죽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은 도구야,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저를 마프칸에 보냈잖아요. 와, 거기서 하나님이 완전 포기했어요. 얼마나 그들이 순수하고, 하나님이 정말, 저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렇게 순수한 눈빛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이래서 그렇구나. 이래서 요나에서처럼 하나님이 막 요나 선지자를 멸망시키지 왜 나를 굳이 그 가서 구원하려고 합니까? 그들을 구원시키려고 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10명이 있다고 하잖아요. 동일해. 제가 그것을 발견해서,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물론 감사하죠. 이런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그 뜻을 좀 늦게라도 깨닫게 해서 지금이라도 제가 이제 저희도 남은 삶을 이제 하나님 선교적인 삶을 위해서 제가 살려고 하는 거기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슬림을 전도하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오해하실까 봐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그들도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그 다른 자식 이스마엘의 후손이고 하나님 은총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무슬림 국가들이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지만, 여러분 신약 시대에는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복음이 들어갔고 놀라운 그 역사들이요. 그래서 지금 얼마나 많은 위대한 신앙인들이 그곳에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요 신앙의 그런 흔적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보이지 않고 몰라서 그렇죠.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보살피고 있는,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전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선교의 문이요, 여러분 선교 쉽지 않습니다. 점점 닫히고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를 겪어봤잖아요. 코로나 때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 쫓겨났어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지금도요
코로나는 끝났지만요. 전쟁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비자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가장 두려워하는 게 누굴까요? 사단이죠. 그래, 사단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선교의 문을 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만 생기면 아마 철거동 닫을 것입니다. 닫힐 거예요. 여러분, 지금 캐나다, 미국, 그래도 어느 세계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캐나다, 미국이요, 비자 문제를 아주 강력하게, 지금 강하게 지금 틀어 막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가 복음을 증가하고 싶어도요, 선교의 문이 닫힐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열려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가서 복음을 씨앗을, 복음을 전하고 씨앗을 뿌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선교사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또 추방되더라도 그들 가운데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믿음 가운데 일어서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물론 우리가 나는 그래도 그렇게 안 해, 순종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들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스스로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닙니다. 믿음에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 수많은 교회와 있고 믿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왜 세상으로 하여금 그 어느 때도 가장 극렬하게 비난을 받을까요? 오히려 옛날에는 우리가 교회를 걱정했는데 교회가 오늘날 걱정을 우리를 해요. 우리 교회가 저러면 안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저 잘못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그들도 대략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마치 그리스도인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그것을 전혀 자기들 볼 때 본질을 벗어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변질이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본질을 벗어나서 원래 모습을 잃어버린 것을 변질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물 가운데 한두 방울의 똥물을 떨어뜨리면 이게 깨끗한 물입니까? 아니면 똥물입니까? 똥물이죠. 그렇죠. 우리 너무나 본질이 바뀐 거예요. 작은 거 하나 때문에. 여러분, 포도주에 물을 몇 방울 떨어뜨리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포도주도 아니고 물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바알을 섬기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인 것 같죠? 아니야. 본질이 바뀝니다. 음란한 것이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5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내가 별로 죄를 지고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깨끗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본질을 대변하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깨끗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갖고 어떤 삶을 사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본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달라질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해 나는 열심히 잘 믿고 살고 있는데 나 정도면 좀 괜찮지 않나 하지만 여러분은 그 믿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이라면, 잘못하면 내가 열심히 잘 살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요 하나님의 도구, 아니 사단의 도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은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과 부르심을 돌아보고 지금이라도 믿지 않았습니까? 어떻게요? 그 부르심의 뜻대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데 있어서 오늘날처럼 그렇게 화려한 학력이나 뭐 능력, 언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믿고 따르면 되니까요. 너무나 심플해요. 그런데 오늘날 그렇잖아요. 마치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따르려면 마치 뭐 대단한 학력이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처럼 하는 것은 정말 없어져야 될, 이거 어디서 나온 이게 패단인지 모르겠어요. 그 수많은 사람이 이거에 변명에 같이 동조하잖아요. 그래, 난 능력이 없어. 여러분, 그러나 가만히 돌아보면 이것이 기가 막힌 사탄의 전략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보다는 어때요? 그 사람에 집중하고 그 사람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화려함을 더 강력하게 막 요구하죠. 세상 얼마나 경력이 있고 얼마나 공부를 했나요? 얼마나 저도 뭐 청빙 가서 받아보니 막 부흥을, 그 전에 교회는 부흥이 뭐 몇 명에서 몇 명을 시켰나요? 이렇게 요구하는. 여러분, 성경 분명하게 말하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
중심을 세상과 달리 어때요? 우리가 볼 때 분명히 작고 보잘것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그런 사람을 쓰신다는 거. 이거는요 진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나는 부족하고 나는 능력이 없어. 이 사람이 진짜 적임자예요. 말씀에 근거해 보면 나는 능력이 많아. 이 사람은 아니 이런 사람은 성경 말씀에 자격이 없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어떨게요? 담대하게 주님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선교사 주님을 따른다는 거 여러분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도 알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나의 연민 사이에서 아직도 결단하지 못하고 갈등하고 있을 뿐인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시간이 되면 그냥 자연적으로 강하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철저히 나 자신을 돌아보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요. 철저히 날마다 나를 쳐 복종케 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모든 나를 사랑하는 나의 욕망, 내 사랑함을 내려놓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 그래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는 주님 따랐습니다. 그래야 이겨낼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저는 우리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믿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지막 시대에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우리 모두 그리고 이 예수 생명교회 되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